우리 함께 찬송가 38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6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리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2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주변에는 국립공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자슈아트리 국립공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가면 특이한 자슈아트리 나무와 그리고 선인장 그리고 큰 바위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그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아주 장관을 이룬다고 합니다. 아직 저는 보지 못했지만, 그리고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그 큰 바위 아래에서 캠핑하는 것은 이 국립공원에서의 백미라고 합니다. 큰 바위를 뒤로 하고 텐트를 치면 아주 멋진 그림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낮에는 그늘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막아주는 든든한 가림막이 되어서 캠핑하기에 아주 용이하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슈아트리에서의 큰 바위는 매우 중요한 캠핑의 한 요소인 것이죠. 오늘 본문 시편 62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보면 비탄시로 분류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 구원의 대상인 인간이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의 자세를 교훈하는 지혜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의 저작 배경은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많은 학자들은 시편 61편과 같은 형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요단 동편 마하나임으로 피신하였을 때 지은 시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매우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들 압살롬과 반역자들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총 공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의 심정은 얼마나 답답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시편 61편 2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는다. 하지만 다윗은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도 자신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상황은 매우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었지만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시며 구원이 되시며 요새이시기 때문에 크게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강심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죽음의 위험 앞에서는 두려워 떨기 마련입니다. 비록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마음은 심하게 요동치게 되지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떨림을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의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신뢰하기 때문이지요. 우리에게도 때때로 어려움이 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려움이 올 때에 진정한 신앙인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며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는 신앙인입니다. 반대로 거짓 신앙인은 조그만한 어려움에도 크게 흔들리고 때로는 뿌리채 뽑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도인지의 여부는 위기의 순간에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만을 바랐던 신앙인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만 잠잠히 바랐던 인물로 모세를 들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에 다다랐을 때에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나갈 수 없었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진퇴양난 사면초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 애굽 땅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자신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어 죽게 하였냐고 원망하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지요.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10가지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하나님이 이제 와서 그들을 죽이신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라고 그 백성들에게 말하였고 그 말씀대로 애굽의 군대로부터 구원하시고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가르시고 그 길을 건너가게 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모세와 달리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지 못한 대표적인 인물로 사울 왕을 들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울 왕에게 자신이 백성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먼저 전장에 나가 진을 쳤고 약속한 때가 다 되어도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블레셋이 공격을 시작하자 이스라엘 지정에서 이탈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은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였습니다. 군사들이 다 달아나면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하여 사울 왕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위기가 닥쳐오자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지 못하고 두려움에 요동하여 자신이 직접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려 하였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이 사울 왕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진정성은 이와 같이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위기의 순간에도 요동치 않고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며 기다리는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거짓 성도는 위기가 닥쳐오면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지 못하고 요동하며 자기의 힘이나 때론 다른 힘을 의지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성도이신가요? 17세기의 유명한 철학자인 파스칼은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더없이 연약한 한 줄기의 갈대에 불과하다. 이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은 한 줄기의 갈대와 같이 매우 연약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매우 공감이 됩니다. 인간은 참으로 연약하여 바람에 나무끼는 한 줄기의 갈대와 같이 쉽게 흔들리고 맙니다. 연약한 갈대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큰 바위와 같은 어떠한 견고한 대상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려면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으로 삼고 그분만을 바라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사면초가 진퇴양난과 같은 어려운 위기 상황이 올지라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처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며 구원이시며 요새가 되어주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며 우리의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진정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홍해와 같은 그러한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뒤쫓아올지라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그 든든한 반석이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믿으며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